작년 9월에 한 심리학 저명 학술지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심리학 이 연구의 실험의 동물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는가? 이 원숭이들을 위협 가운데 노출시킨 다음에 원숭이들의 반응을 살핀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아먹는 포식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바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원숭이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포식자인 큰 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다음에 그 원숭이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그러자 원숭이들은 갑자기 주변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듯 그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며 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대학살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생존하여서 생존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를 살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의 생존의 비결인가? 그런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가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태도를 선택하고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빅터 프랭클은 말하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모든 것이 제한된 삶이지만 그러나 나의 태도를 선택하고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도 않았던 제목이 그에게 붙여지게 되었고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옷이 벗겨져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수감되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였지만 빅터 프랭클처럼 믿음으로 선택하였고 통증이 엄습해오는 원망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감옥 문이 지진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고 바울의 손과 발을 묶여 놓았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만류합니다. 간수여,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제수가 간수를 만류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실감한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 구원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자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자 간수와 그 집의 식구들은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아침이 되자 그 전날과 전혀 다른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어떤 일입니까? 이 빌립보의 최고의 관리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간수에게 당부합니다.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석방의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풀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아마 전날 밤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지진의 소식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간수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전날 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억울한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감옥을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식적으로 간수니까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고생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평안히 가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순히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나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인 우리를 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지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자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률상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릴 수가 없었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당국자들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때리고 구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전날에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부당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바울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바울은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는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둬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책임자가 직접 와야 된다. 책임자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자 상관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책임자가 감옥에 와서 좋은 말로 바울을 권합니다. 아마 손을 싹싹 빌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조리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의 시간이 지나고 났으니 감정이 가라앉혔을 것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당국자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을까? 물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도 있을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차후에 지상의 권력과 당국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집중한 대상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당국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집중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문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빌립보 성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전날에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간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다면 그런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위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정리가 되었고 마음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한 다음에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200년 동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디아의 집 식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게 된 여종도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본토 사람이 아니었고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빌립보의 사업자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간수도 있었고요. 귀신이 나간 여인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속업계에 종사했던 전력이 화려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감옥의 간수이든 비즈니스 우먼이든 과거에 점을 치던 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한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다 나와 함께 너희가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말을 통해 볼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였고 교회를 성도를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역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당국의 처사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부당하게 얻어맞고 부당하게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아픈 기억에 좌우되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아마 빌립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빌립보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고통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를 잘 세운 다음에 다음 사역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숭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그 일이 크게 보이는 것이 원숭이의 실험했을 때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것을 심리학에서 반추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을 반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후회스러웠던 그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곱씹고 반추합니다. 내가 달리 행동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곱씹으며 반추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반추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의 미로에 가두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불행한 일들로 당신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너무 오래 화내지 말고 내내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래야 하는 것만큼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당신을 밀어냈던 사람들에게 마음 한 조각도 주지 마세요. 더는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당신 삶의 다정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그 일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한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기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부당한 일에 좌우되지 않았고 매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와 찬송과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그런 마음에 있었던 그 힘듦과 억울함까지 추스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6개월, 7개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덩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내 문제에 빠져 생각에 미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참 날씨가 더웠는데요. 중고등부와 유소년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현장을 방문하면서 선생님들 자신의 소중한 휴가를 내어서 교사로 봉사하는 선생님들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주담 텃밭에서 농장에서 옥수수를 이제 꺾게 되었습니다. 처음 옥수수를 꺾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뭐 세개 3,000원, 세개 5,000원 돈을 주고 살 때는 그 정말 옥수수의 고마움을 몰랐지만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옥수수의 씨를 유소년부 아이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가서 물 주는 일을 다 하셨고 어제 교인들이 가서 옥수수를 꺾게 되었고 껍질을 다 벗겨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 입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어 어제도 날씨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작업을 교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청소를 위해서 수담 깔끔히 팀원들이 와서 청소를 하여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에 또 땀을 흘리면서 청소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이 아이스 커피를 사오셔서 목을 축인 다음에 이제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 청소하기 전에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제 화이팅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제 구호는 우리 교회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하고 파이팅 하면서 더웠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 참으로 이 더운 날씨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록 덥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식구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울산에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 상반기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과 무거운 짐덩이를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참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간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했는지, 빌립보에서 얼마나 그 억울하고 부당했는지, 그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에 선교의 사명지로 갈 것을 주님께서 간수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번 한 주 평안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여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좌우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주의 평안으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번 한 주 참된 휴가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